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머물고 있으면서 참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순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생을 마련하는 놀라운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님이신 것을 깨닫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참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먼저는 내 스스로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웃이 범죄의 길로 가는 것을 타이르고 권면하고 설득하여서 참으로 멸망에서 건져내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의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축복의 세계로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439장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지라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조서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수요일 예배에 좀 더 많이 나와도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한 번 더 오시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지 참 우리들이 좀 어려운 것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니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청지기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우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너의 마음대로 썼느냐 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 내 주인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만든 사람이 아니고 만든 창조주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 대신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몸, 내 나라는 사람 자체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소유도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실 내게 있는 지능도, 내게 있는 능력도 전부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입니까? 주인 마음대로입니까? 주인의 뜻대로입니까? 주인의 뜻대로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참 합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소문을 들으니까 주인의 뜻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허비하면 그냥 두겠습니까? 허비 못하게 하겠습니까? 허비하면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비한다는 것이 뭐냐? 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쓰면 허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허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비한다는 건 뭐냐? 내가 주인 건데 주인은 이렇게 해라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아이들이 그러죠. 아이들이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인데 왜 나는 내 마음대로인데 엄마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냐. 그러면서 엄마가 옷도 주고 돈도 주고 무조건 내놓으래.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래.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비하게 되면은 주님이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뇌 보는 일을 세마라. 세마라는 것은 그래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맡긴 것을 내 뜻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감독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하고 기독교 아닌 종교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이제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기독교하고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 잘못한 것을 참 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내가 용서를 비는 겁니다. 내가 직접 용서를 비는 것은 다른 종교입니다. 또 내가 용서를 빌어도 참 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용서 안 해주면 용서해달라고 예물을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하고 예물을 바치면 예물을 바쳐도 용서가 안 되면 더 큰 걸 바치고 그래도 안 되면 세상에 살면서 벌을 받는 겁니다. 그게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를 범했는데 내 죄를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많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은데 오늘 본문 내용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맡겨줬는데 그걸 너무너무 허비해가지고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앤 걸 도로 물어내라 그러니까 물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시간도 허송세월했고 재물도 허송세월했고 자기 참 기술도 엉뚱한 데 썼고 다 그냥 너 마음대로 했는데 그거 물어내라니까 물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해결 안 해도 예수님이 와서 대신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가 범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저 사람 대신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참 다 채워놓겠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면 트리플 뭡니까? 아무튼 그 미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한 행동 속에 있는데 내가 순종 못한 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걸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다 내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다 용서받고 끝나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는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죽자서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내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나는 주님이 내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뭐만 하면 되지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내 대신 주님이 벌도 대신 받아주시고 내 대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도 다 해주시고 내 대신 화목케 하는 그런 일도 다 해주시고 나는 다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내 대신 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내 대신 충성도 다 해주시고 내 대신 화목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걸 뭐라 하냐면 대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나는 멸망을 피하고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주님이 내 대신 피 흘려주시고 주님이 참 나를 대신 해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읍시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 회개입니다. 하나는 평생 회개입니다. 우리 세례문답 할 때 다 공부한 겁니다. 이 기본 회개는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난 내 겁니다. 난 내 죄인이 납니다. 난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래 살던 사람이 참 하나님이 참 내 주인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는 내 것이 됐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기본 회개입니다. 기본 회개는 뭐냐?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 회개입니다. 기본 회개하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맨날 하나님이 죄짓지 마라, 순종하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평생 회개입니다. 이 평생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살아가면서 갑자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욕심 때문에 그냥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양심을 속여 죄를 콱 짓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게을러서 죄를 짓기도 하고 뭐 참 여러 가지로 죄를 짓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때그때 실수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때그때 고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을 평생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참 멸시도 받으시고 가난도 당하시고 핍박도 받으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참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의 그 참 은혜는 내 것이 됐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기본회개.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서 나는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청지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청지기입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된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참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주인의 것을 뭐 하는 거지요? 허비한다고 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게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주님의 것이 됐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마이 로드 그렇게 부릅니다. 그 기사 같은 사람이 군주로 마이 로드 내 주인님 그겁니다. 마이 로드 그게 주인님이 자기 생명이 내게 아니고 주인 겁니다. 그래 주인이가 싸우라면 죽을 줄 알고 나와 싸웁니다. 싸우다가 죽는 겁니다. 말로는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말로는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게으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참 청직이는 청직입니다. 기본 회개를 했습니다. 인정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했는데 주인을 무시하고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아이 모르겠다. 내가 두려우니까 아이는 모르겠다. 내가 참 어려우니까 아이 모르겠다. 다른 게 더 좋으니까 이거 모르겠다. 그러고 나가면서 엉뚱한 일을 하면은 말로만 주인님 그러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걸 자꾸 보고는 참고 참다 두고 보지 못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허비하면 안 되겠다. 불러가지고 셈하자. 이게 청지기를 불러서 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대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을 대속이라 그러는데 이 대속의 공로는 뜯어보면 세 가지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는 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렵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는 작용이 사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작용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친된 자로 만드는 것을 뭡니까? 화목의 화친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대속의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참 죄인인 원치 않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권리를 뺏깁니다. 국가에도 죄를 지으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권리를 뺏기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원치 않는 모든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진노와 손해와 실패와 어두워지는 것과 수치되는 것, 해로운 것 이걸 하나도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사죄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죄.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중하니까 너는 20년, 너는 죄가 조금이니까 5년, 2년, 1년 동안 이 권리 중에서 일부를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다시 찾아주는 게 사죄의 은혜입니다. 복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권세와 지혜와 능력과 축복과 영광과 존귀 같은 것을 막힘없이 전부 다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의인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상이 있더라? 의인의 상인지 무슨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칭의의 은혜는 뭐냐? 이 죄를 지어서 오는 해로움은 다 막아주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좋은 것들을 막 줄 수 있는 그 자격이 뭐냐? 그게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형벌을 가는 것 그거 막아주는 게 사죄고 칭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고 참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들이 다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화친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 자체는 참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는 무한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는 참 전지전능이고 이 하나님 자체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게 화친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이 저수지와 나와 연결되는 관이 작으면 물이 적게 나옵니다. 연결된 관이 참 굵고 크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연결성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로나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만 나타날 수도 있고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오는 죄를 방어할 수 있는 실력이 다 다른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불행을 방어하는 실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참 불행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있는데 그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사죄의 은혜를 얼마나 힘입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걸 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죄 안 짓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꾸 죄를 지으면 불행이 오는 것을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죄를 지으면. 입으로는 사죄의 대속을 입었다고 말을 해도 실제로는 사죄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 오는 불행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불행이 오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 왜 고통이 왔습니까? 인간 세계에 왜 고난이 왔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그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참 우리 대속은 뭐가 대속이냐? 대속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지성과 지공의 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완성한 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의인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상은 누구한테 줍니까? 의인에게 주는 겁니다. 상. 예? 그런데 참 하나님 우리들이 이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대속의 공로를 믿어서 내가 대신 순종해서 의인의 대속의 참 화친의 은혜를 그건 입어야 되는데 그 화친의 공로를 말로만 입었다 하고 불의한 자기중심의 참 이기적인 그런 삶을 실제로 살면 그건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온전히 행하는 것이 그게 의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못하고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느 한 나라도 가지 못하는 그 참 막혀있는 출입이 금지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이행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예수님의 의를 자기 것으로 온전히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자기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을 누릴 수가 있도록 우리에게 입혀준 것이 예수님의 의인데 그런데 참 말로는 참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참 말로는 참 칭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참 불의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못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론은 중간에까지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참 백성들은 산 밑에도 못 들어가고 들어오면 불이 내려서 그냥 죽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사람의 참 의가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은 완벽한 대속인데 그 대속의 공로를 실제로 얼마나 입고 생활하느냐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참 연결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들이 잊게 하는 것이 화친의 공로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담는 것은 화친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의 공로를 입는 것은 칭의의 은혜고 또 참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저주나 어떤 진노를 막는 것은 사죄의 은혜입니다. 어쨌든지 이게 좀 그런데 참 대속의 공로 이 대속의 공로를 기본적으로는 잊고 있는데 건설적으로는 참 이 대속의 공로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공심판입니다. 공심판은 뭐냐? 지옥 가느냐 하늘나라 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게 공심판인데 이 기본 회개를 한 사람은 공심판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속의원회는 공심판에는 완전히 작용해서 한번 믿으면 참 우리 영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로가 건설적으로는 이 참 현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현실을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러지만 말로는 그래놓고 기본적으로 그걸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데를 볼 때는 다 욕심대로 하면은 실제 생활에서는 대소의 공로가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공심판은 통과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대소의 공로가 벗겨지니까 하늘나라에서 참 실력을 마련하지 못하고 영광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심판에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지만 건설적으로는 실생활에서 참 얼마나 주님의 대속을 실제로 입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그게 세만한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뭐 재미없는 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뭐 참 실제적 불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기본적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면서 얼마나 내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sem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보던 일을 sem하라. 주님의 것,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때를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했는지 욕심대로 썼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자는 것은 여기 보니까 뭐랬죠? 2절 제일 뒤쪽에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뭡니까? 하나님 것을 맡아 있는데 하나님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도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내놓으라. 내놓으라. 도로 찾아가는 겁니다.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생명은 누구 거지요? 주님이 내 대신 죽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생명도 주님이 겁니다. 생명 내놓으라. 이제 세상에서 그만 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 생활이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 내놓고 가는 겁니다. 참 내가 죽고 나면은 그때 주인이 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집도 내 앞으로 등기도 돼 있고 하는 것 같지만 죽으면 그거 다 소용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찾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맡겨봐야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맡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를 이룰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는 맡길 필요가 없으니까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이고 이 정력도 하나님이 나한테 허용했고 그걸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주님 하도 그걸 가지고 믿는 사람인데 더 이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으니까 다시 그냥 내놓으러 찾아가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이제 청지기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것은 힘이 없다고 한 것은 이제 죽고 난 뒤에는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뭐는 할 수 있지요? 빌어먹는 건 할 수 있는데 빌어먹으려고 하니까 뭐하구나? 부끄럽구나. 죽고 난 뒤에도 빌어먹는 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실력을 마련하지 못해서 불편합니다. 불편하면은 사랑의 나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 왜 그랬니? 비난을 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채워야 되니까 그게 뭐 하는 거지요? 빌어먹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기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뭘 하려면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어딜 가려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 데려다 줘야 돼. 내가 좀 가고 싶으면 사랑의 나라니까 얼마든지 데려다 주는데 뭘 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다 뭘로 표현하느냐? 빌어먹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남한테 항상 도움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럽구나.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데 하늘나라 가긴 같지만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슬픔도 없고 그런 건 없지만 필요할 때마다 항상 남이 도와주니까 얼마나 빌어먹어야 됩니까?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 참 영원한 하늘나라에 필요한 것은 언제만 마련할 수 있지요? 지금만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4절에 봅시다. 드디어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는 셈하자면 이제 심사하는데 며칠 걸릴까요? 일주일 걸릴까요? 한 달 걸릴까요? 며칠 남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얼마 없어. 급한 겁니다. 마음이 급한 겁니다. 언제 갈지 몰라. 청지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 무궁의 준비는 이 얼마 안 남은 급박한 시간 내에 끝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준비할 수가 없어요. 땅을 팔 수가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며칠 내에 영원토록 쓸 걸 다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의 비참은 참을 수 있지만 영원히 비참을 당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까지는 청직입니까?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청직이니까 아직까지는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지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여기 참 4절 이후에 5절부터 보면 주인에게 뭐한 자를 낱낱이 부르다가 빚진 자를 낱낱이 부르는 겁니다. 막 부르는 겁니다. 넌 얼마나 졌나 빚을 막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2가지가 있는데 기름으로 빚진 자도 있고 뭡니까? 참 밀로 빚진 자도 있고 2가지로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참 뭡니까? 이 신령한 이런 참 목사님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구를 해보니까 뭡니까? 기름으로 빚진 자는 50%를 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으로 빚진 거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빚진 죄를 지은 게 그런 게 아닐까? 밀로 빚진 것은 행동으로 참 빚진 것이 아닐까? 그건 뭐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참 이 사람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쫓겨나기 전에 아직은 권리가 있으니까 자기 빚입니까? 자기 겁니까? 주인 겁니까? 주인 건데 마음대로 막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탁 덜렁 이제 끝나서 뺏겨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와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빚이 없어집니다 하고 다 해주면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비밀이라고. 그런데 주인의 것으로 빚을 탕감해 줬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지 겁니까? 주인 겁니다. 주인 거 가지고 빚 탕감하면 자기가 선심 쓴 겁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거지만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 거 아닌데 참 없어질 생명인데 없어질 재물인데 없어질 기능인데 이거 가지고 빛을 탕감해주는 일을 하면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참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마련하는 건데 그 빚이 뭘까요? 아까 우리가 주님에게 무슨 빚 짓죠? 3가지로 뭐 했지요? 죄의 빚을 줬어요. 불의의 빚을 줬어요. 불목의 빚을 줬어요. 그거 없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빚을 탕감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 가서 어쨌든지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 어쨌든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빚을 탕감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빚진 사람, 누구에게 빚졌지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 무슨 빚입니까? 죄의 빚입니다. 불의의 빚입니다. 불목의 빚입니다. 그 사람 불러가지고 죄 짓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일을 하면은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야, 진작 그랬으면 청지기에서 아무도 안 빼앗지 그러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 하는데 무엇부터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대단한 일부터 합니까? 조그만 데서 시작합니까? 지극히 작은 사소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큰 거에 빵.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누구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남의 것에. 왜 남의 것입니까? 우리가 청직이니까 남의 것을 맡아 있는데 남의 것인데 누구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 것 충성 안 하면 너 걸 주겠느냐는 겁니다. 남의 것을 아끼면 하나님도 내 걸 아끼고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주님에게 빚진 자를 찾아다니면서 빚을 탕감시켜주는 그 일을 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되고 주님을 사귀는 것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이 급한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어차피 정력도 없어집니다. 재물도 없어집니다. 이거 힘도 다 빠지고 어차피 다 가야 되는데 어차피 있어도 없어지는 거, 이왕이 없어질 거,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데 써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참 주님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불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욕을 먹었어라도, 내가 땀을 흘려서라도 그 일을 하고 가면 주님에게 칭찬받고 상걸 받고 그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급박한 이 시간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어쩌든지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불러서 이제 내 나라 하기 전에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로운 행동을 잘 하고,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실패와 나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과 곤란을 다 받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모든 축복들,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그야말로 참 청지기 사물을 잘해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